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까지는 매일 창조된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좋았다 또는 심히 좋았다 라고 하신 표현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았다 또는 좋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모든 만물이 그렇게 존재해야 되고 존재하는 기준이 되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북이 남한에 처음 개방이 될 때 북한 여자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발성이 참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만 하더라도 남한의 가수들은 이미 맑은 소리에는 실증들이 나서 허스키하고 부드러운 발성으로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북 가수들은 하나같이 맑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북 가수들은 왜 하나같이 저렇게 유치하게 노래를 부르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이 주석궁 파티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중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듣고 그거 참 잘 부르는구만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가수들만 김일성이 파티에 초대가 됐고 그런 가수가 인민가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발성의 모든 이북 가수의 기준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백성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잘못된 통치자라도 그 통치자가 그것 참 좋았구만 하고 말을 하는 한마디를 하고 그것이 그 나라의 예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주를 만드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존재의 목적이 되고 존재의 형태가 되고 존재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또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무엇이 그렇게 심히 좋았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흑암이 깊었던 곳에 환한 빛이 비치니까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에 식물들이 나게 하시니까 각종 풀과 꽃과 나무와 열매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넷째 날에는 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것들이 밤하늘에 수를 놓으니까 보시기에 또 좋았습니다. 다음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는데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쳐 다니니까 이것도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암수가 짝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이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해서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후에는 인간을 만드시고 드디어 너무 좋아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그냥 좋은 것이 있고 아주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신 다음 무엇이 그렇게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만들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부모로서의 기쁨과 보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과정에 대해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에는 아담만을 지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아담은 혼자서 짐승들의 이름도 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것저것 하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기는 했지만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면서 드디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던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랑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각종 짐승들도 암수가 있었기 때문에 짝을 짓고 생육하고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들의 암수 결합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없는 단순히 본능적인 짝짓기에 불과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의 하나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 법칙으로 단순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물은 증발했다가 비로 다시 내려와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식물들을 살리고 식물은 동물들을 먹이고 물은 물고기의 생활 터전이 되어주고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에 의한 하나됨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나 실수가 드러나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인데 그것을 나무라지 않고 서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결정을 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동물이나 물질 세계에서는 볼 수가 없고 오직 인간 세계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인격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심히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우주 속에서는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바로 삶의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남녀가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인간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까지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들이 이 사랑으로 인격적인 하나됨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다라고 하는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